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 사람들에게 좀 내 이름을 한번 알리는 인생, 부귀나 명예를 누리는 인생,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생의 꿈을 꾸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또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듣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이죠. 이 일은 곧 예수님을 통해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상황을 보시면서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영광.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예수님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도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은 말씀의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27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하십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쇼맨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우리가 겪는 그 죽음 앞에서 겪는 그 괴로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정말 그 절망을 정말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그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 보통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가치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늘의 미랄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해아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마치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빛이시오, 우리 발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나의 성품대로, 나의 가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다툼을 마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하기 싫어 미뤄두었던 그런 일들, 또 남에게 떠맡겼던 일들, 양심의 가책을 눌러가며 외면했던 그런 일들을 찾아서 이제는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삶의 실천에서 시작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했던 헬라인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양들을 우리를 통해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맙시다. 세상과 똑같은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 모든 가치들은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며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물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각자가 속한 직장, 가정,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